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프린트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무렵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총명과 명철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밝히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는 것에 믿는 것에 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여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망에 처한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되겠사온데 우리는 입술이 둔하고 우리는 해야 할 말을 제때에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확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씨가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는 다 똑같은 바다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이제 큰 호수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호수도 다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호수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인접해 있는 지역 앞에 있는 바다를 그 지역 이름을 따라서 디베리아 바다 또는 갈릴리 바다 또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데 바닷가 이름은 다 틀려요. 근데 여기에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우리는 말하는 건데 이 21장 1절에 보면 디베리아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은 갈릴리인데 디베리아 지역을 인접해 있는 그 바다를 이제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물을 그렇게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하나도 건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에다 다 나누어서 실었더니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 뭐 거의 그렇게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니까 그냥 좀 멍하니 있다가는 좀 그렇겠죠. 아무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다 모여서 있다가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역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겠다고 다 따라 나서서 그 밤에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똑같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배를 육지에 대고 있는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는 바닷가에서 좀 멀리 배를 띄워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거기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시기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지 않고 물 위로도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육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던졌더니 또 누가복음 5장에서처럼 고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조금 후에 그걸 세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래요. 근데 이제 이 153마리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 153마리가 무슨 뜻인지 아는 분들은 참 거의 없어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153마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들이 참 제가 받은 은혜에 마음이 합하면 아멘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 제자들을 만나는 광경은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시간이나 또는 연결되어진 어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일어난 일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랜 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같은 그 연장선상에서, 즉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고기를 잡았던 일과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신 이 일과는
깊은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의 일을 잘 모르면 이 뒤의 일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누가복음에 베드로 부르실 때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숙제를 내드렸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이 누가복음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일어난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그런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숙제를 내드리면 사람들은 되게 숙제를 좋아하지를 않아서 많이 숙제를 안 했어요. 밴드에도 숙제를 내줬더니 꼭 32명인가? 3명이 숙제를 했어요. 밴드 회원이 건 180명이 넘는데 그 중에 32명인가 3명만 했어요. 숙제를 참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테스트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어요. 근데 해야 그 사람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시험을 보는 이유가 이 학생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얼만큼 알고 있느냐라는 걸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숙제요, 시험이에요. 근데 시험은 제가 내는 숙제나 시험은 무슨 점수를 매기거나 틀렸다고 야단을 치거나 뭐 가위표를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거 틀리면 어떡하나 그런 창피한 마음이 있겠죠? 근데 괜찮아요. 틀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숙제를 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분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숙제를 보내주셨는데 참 좋은 좋은 의견을 많이 내줬어요. 근데 그 의견 중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풀어보면 좋으리라 생각되는 것도 있었어요. 이제 어쨌든 오늘 이 누가복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일어났던 고기 잡는 사건과 또 십자가 사역 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고기 잡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그 숙제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 상당히 다르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거의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설명도 하지 못하고요.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에는 153마리라고 하는 큰 물고기의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그 물고기 숫자도 더욱더 궁금해요. 근데 그걸 풀 수 있는 길이 참 너무 없습니다. 하여간 오늘 좀 공부를 하자고요. 서론을 하다 보니까 한 10분이 또 지나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유월절 떡과 잔을 나누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얘기하신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시겠어요? 갈릴리에 나타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실 걸 기대하고 갈릴리로 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없거든요. 자, 이제 이 제자들은 아무데도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 않았지만 이제 여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갔어요. 어디로? 갈릴리가 아니고 여자들은 어디로 찾으러 갔어요? 예수님 무덤으로 찾으러 갔어요. 무덤으로 찾아가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 천사가 서 있었는데 여자들이 천사에게 우리 주의 시체를 당신이 가져갔느냐, 어디로 가져갔는지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랬더니 천사가 황당하죠. 천사는 이제 알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여기서 찾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의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가서 얘기를 했죠.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 계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실 때 제자들이 보고 아무도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고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신 그곳에 고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얘기를 조금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자세하고 깊은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장면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바닷가에서 좀 떨어져서 물 위에 가셨어요. 그럼 물 위에 자기 혼자 기적으로 서 있는 건 아니지만 물 위에 서셨어요. 그러면서 이 물 위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은 뭘 말하느냐 하면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물 위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밝히 드러났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여전히 약속으로 율법 안에 묻혀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예수님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약속한, 율법에 예언된 예수님이 물 위, 즉 율법 위로 밝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밝히 드러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율법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어저께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어제죠. 금요일 어제인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들에 대해서 문둥이가 나음을 받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표적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요한은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오실 그이로구나 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럼 요한처럼 유대인들 가운데서 율법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도 이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깊은 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알았어요?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물 위에 지금 걷는 게 아니라 배 위에 타고 물 위에 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걷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니까 가서 세례요한에게, 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또 문둥병자가 낫고 이런 걸 다 그런 걸 봤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이 오실 그이구나 라고 믿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율법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무엇을 보고 알아요? 표적을 보고 아는 거예요. 표적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 깊은 물속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졌죠. 그물이 찢어지면 그 고기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어디로 가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죠.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를 하나 더 가져와서 양쪽에 다 담았어요. 그랬더니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라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이제 무슨 기적을 바라보고 또는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체험하고 싶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맞아서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그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그걸 이제 표적이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표적, 기적은 언제까지만 있는 거냐 하면 아무 때나 항상 기적과 표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면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왔잖아요.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는데 더 이상 그분을 증명해야 하고 표시를 나타내줘야 할 표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그 프린트에는 안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나서 이제 적어왔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제가 읽을 테니까 이제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표적을 다 보여줬어요. 문둥병자가 낫는 표적, 죽은 자가 일어나는 표적,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문둥병자가 낫는 것, 중풍병자가 낫는 것,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은 다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요. 예수님은 표적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표적이 하나 딱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땅속에 3일 동안 묻혀 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거다라고 하는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체험을 주시길 기대하면 그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끝난 표적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표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표적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 즉 율법을 깊이 묵상해서 율법이 말한 대로 그런 표적들이 일어나서 이 예수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기적을 보고 온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도 얘기했죠. 표적을 보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표적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표적을 찾는 사람들의 말로는 어떠냐 하면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6장은 정말 참 이 진리 중에 진리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이 6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정말 성경을 다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는 진리 중에 진리 복음 중에 복음, 우리가 신부가 되게 하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그걸 주시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뭐라고 하는가. 이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말은 듣기가 어렵도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참 진리를 말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너희가 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은 어렵대요. 그 말을 못 믿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즉 표적만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말로예요. 이제 그렇게 기적을 보지 않고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것은 끝이 이건 어렵다. 그리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만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얘기예요. 전에도 한번 설교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호렙산입니까? 이제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왕자로 살다가 거기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어요. 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지내온 40년을 완전히 단절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애굽에 돌아가서 자기의 동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가서 뭘 말하면 이 사람들이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 주여 그러고 가겠어요? 모세는 못 간대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가서 이야기해도 저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 손으로 문둥병이 되게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내 형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너를 도와서 이 일을 할 거다. 같이 가라. 그래도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강권해서 보내면서 이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세요.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인데요. 프린트를 우리 한번 보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모든 말을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이, 이 이적, 기적, 표적이 없었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이 모세가 가서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주니까 믿었는데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표적을 찾아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율법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건지게 하신 것과 요한복음에서 건지게 하신 것의 차이가 율법이 성취되기 전에와 율법이 성취된 후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결국은 다 멸망받고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처럼 이 잡혀온 모든 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서 다 바다로 다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배에 건졌으나 거기서 실제로 건져서 먹은 고기가 얼만큼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배까지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시니까 아마 건져서 먹은 건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바다 위에, 즉 물 위에서 밝히 드러내신 이 예수님, 무엇으로? 표적으로,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그것을 보고 율법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건짐을 받았으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기적을 보고 따라서 나왔으나 가나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진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바다에 다시 빠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건짐을 받은 사람도 있죠. 이게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100%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또 광야에서 난 자들. 그러니까 이 물고기, 지금 베드로가 건진 물고기도 다 바다로 빠져 들어가지만 그 중에 건져진 물고기들이 더러는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에 그물은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으나 그물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그물이 찢어졌대요? 안 찢어졌대요? 찢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건 찢어졌는데 여기는 안 찢어졌어요. 그러면 얼른 연상되는 단어가 없어요? 완성된. 예? 완성된 거와 완성되지 않는 거. 물론 이제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제 묵은 포도주는 그물이 찢어서 이게 터져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사람은 새 부대. 자, 이제 그건 이제 갖다 좀 적용을 해보는 거고요. 이제 예수님은 율법 속에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지금 물 위에나 물 속에나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물 속에서 나와서 밝히 드러냈고 마지막 표적으로 죽으셨다가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율법과는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과 세상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만 추종자들을 동일한 입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세상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야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물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 위에서 베드로에게 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 하지 않아도 돼요. 물 밖에
바다가 아닌 율법이 이루어진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곳에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랬더니 이제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것도 기적이요 표적일 수 있으나 그러나 사실상 이거는 물리적인 사실로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더 이상의 표적은 보여줄 필요도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죠. 오른편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오른편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 앉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요. 오른쪽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긴 누구 자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 오른편은 그 주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시편 110편 1편 6번인데요.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이 내 주라고 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분의 원수로 그분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발등상이 뭔지 아세요? 이제 미국의 응접실에도 가면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이 소파 앞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발을 올려놓는 게 있어요. 그게 발등상인데 그게 요즘은 뭐 원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그 발등상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왕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발등상 밑에 이 전쟁을 해서 패배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엎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발로 밟고 너는 다 내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지금 원수를 발로 누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10편 110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자, 이제 또 마태복음 26장 24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권능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데요.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을 말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69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뭘 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를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보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돌을 맞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본 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봤어요. 자, 또 에베소서 1장 20절인데요. 10번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 치운 바가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우편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말하고 그 우편은 예수님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편에 있다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좀 멀리 잡아서 해석을 해도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3절인데요. 양은 그 오른편에 왼편,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랬어요. 양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 아니,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양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디로 들어가라 그래요? 아니, 마태복음 25장에서 양들을 염소와 갈라서 양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영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생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 그래요? 영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벌에. 그럼 이제 염소는 어디에 있다고요?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이 오른편이라는 말은 즉 영생에 있는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우편, 오른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생명이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 오른편에 왼편에 던지지 않았어요.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고기가 많이 나왔어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양들은 오른편에 있고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에 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영생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세상의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영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생을 우리가 이제 이 153마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좀 이해를 하자고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건짐을 받은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생각해보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153마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감이 전혀 안 오죠? 어제 저녁에 얘기하자. 예? 어제 저녁에 얘기하는 희년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 이제 153마리는 오른편에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었다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곧 영생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 153마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인데 사실 153마리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생선을 좀 알아야 돼요. 생선. 이게 물고기는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해요.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 즉 물고기 표적을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와 같이 연계를 해서 이 물고기를 예수님. 그래서 물고기 2마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물고기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두 번째 오심은 사실 물고기가 큰 의미가 없는데 첫 번째 물고기로 오셨으니까 두 번째도 역시 물고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이
작은 물고기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이 잘 안 나면 찾아서 한번 다시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지방,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병은 뭐냐면 떡이 5개니까 하나님 말씀, 떡은 하나님 진설병이라고 해서 말씀을 말해요. 그 말씀이 5개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모세오경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고 두 번째 오실 때까지 율법 아래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 있을 거다라는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그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 5,000명을 먹이시고 뭐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을까요? 광주리가 남았을까요? 근데 지금 광주리하고 바구니는 틀려요. 근데 지금 내가 확실히 구분지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에 남겨진 그 소쿠리나 광주리는 그 다른 어떤 소쿠리나 광주리하고 틀려요. 이게 이방 사람들이 쓰는 소쿠리는 이게 바구니 혹은 이제 광주리나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이렇게 바꿔서 쓰지는 않아요. 똑같이 그렇게 성경에 쓰였어요. 갈대잎을 엮어서 만든 소쿠리나 이런 건 이방을 위한 거예요. 갈대가 뭐냐면 이방, 이스라엘, 이게 애굽의 갈대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피해서 도망갈 때 뭐 타고 내려갔어요? 송에서. 바구니요. 바구니예요, 광주리예요? 나 지금 확실히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나. 광주리예요? 그럼 이제 광주리는 이스라엘 거예요. 그걸 타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왜 남았어요? 배불리 먹고 왜 남았냐고요.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았으면 다 버려요? 그럼 버리려면 뭐하러 남겨둬? 근데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왜? 내가 다 설교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예, 잊어버리면 안 돼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누군가가 먹어야 돼요. 누가 먹어야 돼요? 예? 못 먹어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계속 먹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광주리에 12지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두 번째 오실 때까지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을 거다라는 그 말씀이, 그걸 보여주시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 지방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 가서 일어난 역사가 있어요. 그게 7병 작은 물고기들이에요. 거기는 떡이 7개예요. 떡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7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성취되어진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것이 작은 물고기예요. 그건 생각나요? 작은 예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다 작은 생선, 즉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이 더 듣고 싶은 분은 설교를 찾아보세요. 오병이어의 그리고 7병 작은 물고기들, 이 2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요,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숫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걸 많이 담아놨죠. 숫자 이걸 많이 담아놨어요. 666 이것도 숫자고요. 이제 히브리 말은 그 문자 하나하나마다 다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값이 있어요. 그 글자의 값이 있어요. 근데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이 숫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풀어낸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문자를 다 그 숫자를 합해보면 153이래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숫자를 좋아하고 숫자로 풀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풀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건 좋아요. 근데 꼭 그렇게 숫자를 풀어서 이 글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문자의 숫자 값과 153마리의 물고기는 같은 거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는 좋은데 숫자를 그렇게 너무 막 후려서 이렇게 맞추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숫자로 우리가 그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작은 예수들인지 다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왜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풀어내는 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숫자로 풀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이제 우리는 성회고 그냥 세상은 다 교회인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하나님의 아들 취급을 하는 것은 오류 또는 아니면 아주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병이어야 7병 작은 물고기를 통해서 이 작은 물고기, 즉 물고기는 무엇을, 즉 생선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떡이 7개라고 했으니까 완전한 이제 성취되어진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하나님의 이루어진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은 다 뭐냐면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이 고기가 물리적으로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외면상으로는 큰 물고기일 수 있으나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다 작은 예수, 즉 작은 물고기인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왜 153마리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100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 100. 예? 아, 그냥 느낌에,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연결이 돼서 어떤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돼요. 100마리의 양. 100마리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네, 그러면 또 다른 데서 100. 백부장. 또. 요즘 밴드 사람들은 막 대답해요. 지금 막 이렇게 막 들리는데 막 얘기해. 우리는 여기 본토 사람들인데 왜 잘 몰라. 100. 이제 잘 생각을 못 하시니까 이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지금 자기 아버지 데라의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불러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죠. 네, 가나안 땅에 가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네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너는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에서 끝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근데 천하 만민에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삭이에요. 그 이제 백세. 잘 생각하셨어요. 백세. 아브라함이 백세의 이삭을 낳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은 백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독자라도 내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내 씨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즉 백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백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일백이에요. 일백. 이게 50은 뭘 것 같아요? 50. 희년. 예? 희년. 예, 희년 아까 우리 집사님들 얘기했는데 희년. 자 이제 희년은 우리 금요일 날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희년은 안식년을 7번 하고 이 안식년은 매 7년째 안식년마다 다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다 놓아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종으로 온 사람, 남의 물건을 저당 잡은 사람, 남의 걸 내가 가져온 사람, 주인이 있으면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 7번이 되면 몇 년이죠? 77은 49년이에요. 그럼 이제 7번 안식년을 지켰으니까 안식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에는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졌으니까 희년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희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을
이게 꼭 기다리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누구한테 오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삶은 뭔 것 같아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한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프린트를 한번 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13번이요. 프린트 13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원하는 대답은 안 한다니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근데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 아니고 이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 안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피와 네, 예수의 피와 살 이런 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걸 우리가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냐고요. 포도주를 먹었죠. 이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 포도주를 먹은 게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누가 이루어줘요? 예수. 내가 이루어진 예수가 하나 되는 지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냐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요.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이 세 분이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라는데 그거 삼위일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래 내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지. 그렇게 안 되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즉 아버지와 내가 또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셋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삼위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사람이 물고기예요. 작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100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만난 사람이 50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3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거기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좀 잘 읽어보세요. 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다 내려왔죠. 베드로는 막 이제 뻘거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려가고,
그 제자들도 다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없죠. 다 예수님인 줄 아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침을 준비해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가 아침이 새벽이니까 그래요. 근데 원어에는 뭐냐면 그냥 먹으라예요. 아니면 그 먹으라는 그 말 안에 아침 식사를 하라라는 아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먹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먹으라고 하냐면 떡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떡을 먹으라고 하고 또 생선을 가져오라고 해서 생선을 구워서 생선을 줘요. 그래서 생선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아니, 이제 지금 여기서 잡혀진 153마리의 물고기는 뭐라고 했어요? 아들 예수님. 작은 예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이 곧 물고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년을 만난 사람이 곧 물고기예요. 작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어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간 오른편에 있는 자가 곧 작은 물고기 예수예요. 작은 예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떡을 줬어요. 그럼 떡은 뭐죠? 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주시니까 그 떡은 무슨 떡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떡은 무슨 떡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생명의 떡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이제 예수님이 뭐 하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떡이에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럼 제자들에게 이 이루어진 생명의 떡을 주어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지만 아직 다 잘 몰라요. 언제 알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될 때에 제자들이 다 알게 돼요. 그러나 지금 아직 몰라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는데 이루어진 온전한 말씀 생명의 떡을 주어요. 그리고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선을 줘요. 생선을 주고 작은 생선을 주고 먹으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이 먹으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말은 그냥 뭐 열매를 따서 내가 먹었다라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표현도 있지만 먹었다라는 말은 곧 그 말을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럼 그 먹으라는 게 예수님 살 좀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믿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과 피를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즉 말을 믿는 게 곧 먹는 거예요. 또 이제 먹으라는 말은 다른 뜻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질문할 때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대답을 잘 못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지나가다 야곱의 우물가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게 긴 대화를 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대화인데 지금은 그걸 언급할 시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때 어디 갔어요? 먹을 걸 구하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가 다 끝났는데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왔으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줘야 돼요? 제자들이 가져왔으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줘야 되냐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예.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 32절인데요. 프린트를 했으니까 프린트 16번이에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 또는 작은 예수를 먹는다라는 말은 곧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한 군데 더 볼 수 있는 거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은 뭐예요? 고재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짐승이 다 있어요. 어떤 짐승이냐면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모든 짐승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부정한 것들은 우리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으라. 그래서 3번을 그렇게 하고 이제 베드로는 잡아먹었겠죠. 근데 이제 그 말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는 게 뭐냐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또 다른 양식인 것처럼 작은 예수들의 또 다른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것이 작은 예수들의 또 다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먹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너희가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가서 증거하고 전하여 먹으라는 건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를 많이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먹었어요. 또 작은 물고기들도 먹었어요. 작은 예수를 먹어서 자기가 제자들이 베드로가 작은 예수가 되었어요. 그럼 이 작은 예수가 된 제자들 베드로에게 하는 말은 곧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송할까요? 안 죄송할까요? 죄송해요. 왜 죄송할까요? 3번이나 부인. 네,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참 너무나 부끄러워요. 면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3번을 하고 예수님은 3번을 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작은 예수가 된 사람은 뭘 해야 되죠? 또 먹여야 되죠. 작은 예수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예수들, 지금 작은 물고기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왔어요. 바다. 아니, 예수님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지금 그 물을 어디에 쳐서 건졌어요? 바다에 물속에 건졌잖아요. 그럼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럼 내 양이 다 어디 있어요? 바다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속에 있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거예요. 내 양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다 물속에 있는데 그거 가서 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무슨 어부가 됐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어디서? 바다에서. 물 속에서. 자, 이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다 물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물속에 있는 것도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뭐라 그랬죠? 율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아직 포도주가 되지 못한 물, 즉 바다, 이거는 궁창 아래의 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궁창 아래의 물에 갇혀 있는 이것을 물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인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했어요. 율법 아래 갇혔다라는 말은 사단이 미혹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믿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사단이 미혹하는 말은 무엇인가? 사단이 미혹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미혹을 했더니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처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처먹었다는 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바닷속에 갇힌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말을 믿고 물속에 바다에 빠져있는 우리를 다 낚아서 건져 올리라고 직분을 주신 그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어부가 아니고 우리들도 다 어부예요. 무슨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물을 바다에 던져 깊은 곳에 던져서 건지는 것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예수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건져 올린 153마리의 작은 물고기들, 이것의 서로 다른 차이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건진 모든 그 물고기들은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고 예수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처럼 다시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희년에 이른 사람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100세 때에 받은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 이게 작은 물고기들이요, 영생의 자리에 있는 우편에 있는 자들이요, 153마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53개라는 그 물리적인 숫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은 누가 무엇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 뭐 숫자로 풀어서 153은 하나님의 아들의 문자 수를 다 숫자로 풀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그렇게 너무 그렇게 풀어서 맞으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5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문자의 합이라고 하면 그거 알면 구원받아요? 그거 알아도 구원 못 받아요. 제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자요.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큰 비밀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말씀, 이루어진 증언이 있는 성취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 작은 예수들, 즉 작은 물고기들이 되게 하시고 그 물고기들이 또 다른 물고기들을 만들고 작은 예수들을 만들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